6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바살에 가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리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멘. 예레미야 묵상을 마무리해가고 있습니다. 배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메시지는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의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 그리고 악한 우상 숭배를 철저히 징계하시니 하나님의 회초리를 달게 받고 바벨론으로 가서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 회개에 이르면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마지막 말씀하신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 나와라 이 명령입니다. 바벨론으로 가서 이제 한 70여 년을 지내게 되면 바벨론의 사상, 정신, 바벨론의 온갖 우상 숭배의 문화에 동화되어 살기가 너무 쉽겠죠.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 주의 백성이 이집트로 잠시 내려가 거기서 살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노예를 삼아 강제 노동을 시키고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죠. 그런데 나와 보니까 그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탐욕과 애굽의 풍요와 그 땅의 우상숭배적 가치관에 너무 찌들어서 굉장히 영혼이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물을 빼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애굽의 혼탁한 영성 무엇보다도 애굽의 탐욕스러운 그 우상 숭배 정신을 제거하는 일이 만만치가 않은 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이 율법의 정신과 상반되는 게 뭡니까? 우상 숭배 정신이죠. 애굽의 탐욕, 애굽의 우상 숭배, 이 땅에 속한 악한 욕망에 대한 집착으로 정천된 우상 숭배의 정신은 우리 죄인의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과 꼭 맞아떨어집니다. 율법 정신은 우리 죄인들과 사실 안 맞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항상 싫어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패망한 다음에도 남아있는 백성들이 또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류하시죠. 바벨론으로 지금 끌려가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게 된 언약 백성에게도 이와 동일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애굽은요 늘 보면 양식이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광야와 같이 척박한 땅이 되는 그러한 약속의 땅에 사는 언약 백성에게는 애굽이 늘 선방의 대상인 거죠. 애굽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물이 많고 토양이 비옥하고 굳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거나 의지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완벽하게 보이는 땅이 바로 애굽이었죠. 그래서 늘 이 애굽이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보다 더 강력한 애굽보다 더 매력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애굽도 물론 대단한 강대국이었지만 애굽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음에도 애굽은 단 한 번도 세계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벨론은 고대 근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데 성공하죠. 그래서 애굽보다도 더 동경하고 사모하는 나라 바벨론이죠. 예, 바벨론은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서는 물론 마지막 신약 성경 제일 끝에 66번째 책인 요한 계시록에도 이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어느 대목에 바벨론이 제일 처음 나오나요? 예, 창세기 11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벨탑 이야기. 그게 바로 바벨론 역사의 시작입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만 높은 성을 쌓았나? 높은 빌딩을 올렸나? 높이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롯데타워를 한참 그때 잠실에 건설하고 있는 그때를 이렇게 성도님들과 지나가다 보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거 바벨탑 같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고대의 탑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성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이 보초서는 망대에 불과합니다.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타워를 하나 세워가지고 높은 초소에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예, 물론 초소가 얼마나 높이 있느냐 그걸 보면 그만큼 그 도시의 그 성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겠죠. 고대의 도시는 성곽으로 둘러싸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본질은 얼마나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 계시는 그 높은 곳까지 높이 건물을 쌓아 올리려고 했느냐, 그게 본질이 아니고요.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거대한 규모의 도시, 거대한 성, 아니 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한 것, 그게 바로 바벨 건립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주인이 되어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한 나라, 오직 인간의 이름을 내세우고 인간이 모든 영광을 받기 위한 거대한 인간의 왕국, 인간의 제국을 건설하려고 획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후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대제국 건설의 첫 번째 시도가 바로 이 바벨 건립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막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셔가지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전 세계로 다 흩어지고 이 바벨 건국 시도가 실패하죠.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혼돈이다, 혼란이다, 그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자신들의 그 야심찬 최초의 거대한 제국을 세우려고 했을 때 나라 이름을 하필이면 혼란, 혼돈, 아니 이름을 이렇게 짓겠습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원래 아카도인데요, 그 본래의 뜻은 신의 문, 이런 뜻입니다. 예.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핵심 우상이 뭡니까? 남신, 벨과 여신 이시타르입니다. 이 벨 우상을 말뚝, 성경에 마르둑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이 벨 우상이 뭐냐?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우상 바알입니다. 바알을 아카도로 하면 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시타르는 뭘까요? 예,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보면 지겹도록 나오는 아스다롯 우상. 바알 우상이 남신이고 그 한자 여자 우상이 아세라죠, 그죠? 그 아세라가 바로 이시타르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벨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알신, 바알 우상의 문이다. 바알이 우리를 축복하고 바알이 우리를 가호해 준다. 그런 뜻으로 나라 이름을,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의 이름을 넣어서 지은 것인데, 이 바벨과 비슷한 발음을 가진 히브리어 중에 혼돈, 혼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로 이 바벨 건설을 풍자하신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없이 감히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왕이 되어 자기가 다스리는 인간의 왕국, 인간의 나라, 인간의 세계를 건설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신의 가호와 복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바벨 건립 사건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죄인들이 인간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다. 사실은 그 뒤에 악한 마귀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마귀들이 죄인들을 내세워 어리석은 죄인들을 속여서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본질은 사탄의 왕국이죠. 그게 창세기 11장이라면 창세기 바로 다음 장 1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의 본격적인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그 땅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본격적으로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구원 역사의 큰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핵심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려는데 악한 마귀는 이 어두운 세상의 사악한 권세자들과 죄인들은 물론 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끊임없이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 싸움이 성경 구원 역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 건립의 참담한 이 창세기 11장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제국 건설의 야욕을 품고 죄인들이 도전을 하죠. 그래서 끝내는 아시리아 제국이 최초로 고대 근동을 다 통일을 하죠. 예, 첫 번째 제국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 역사가 실패로 끝났죠. 그러면 바벨도 실패했고 아시리아도 안 됐어요.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봐야 결국은 혼란이고 혼돈이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음의 욕심과 탐욕이 있으니 또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선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예전 창세기 11장의 그 실패한 바벨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 떡하니 바벨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얼마나 오만방자합니까? 예. 그리고 이번에는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드디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꺾고 두 번째로 세계를 제패하고 온 천하를 정복하여 제왕으로 군림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첫 번째 바벨은 실패했지만 우리가 드디어 성공을 했다. 바벨론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동경하며 선망하는 그런 바벨론 제국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바벨론 나라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51장 예레미야 51장 7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이 바벨론 제국을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드는 독한 포도주가 담긴 금잔에 비유합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 술에 취하는 정도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미쳐버린대요. 예. 근데 이 비슷한 표현이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암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또 역시 계속해서 실패한, 그죠? 바벨을 비롯하여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또 페르시아, 그죠? 그리고 또 바로 앞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까지, 다 실패했는
이 로마가 또다시 욕심을 갖고 일어나서 그 바벨론의 사악한 영성과 그 탐욕스러운 사상과 그 못된 가치관을 그대로 계승하는 거죠. 예, 이 거대한 강대국들이 어떻게 하냐?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자꾸 먹입니다.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면 어떻게 돼요? 취하여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 땅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우상 숭배의 정신으로 영혼들을 다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번쩍이는 글래스에 쫙 담겨 있어요. 비주얼로 그냥 압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 이거를 마셔보고 싶겠어요. 야, 저렇게 성공을 하는 거야? 저렇게 대박을 치는 거야? 야, 나도 저렇게 돈 좀 많이 가지고 부유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번쩍번쩍 휘황찬란한 그 금잔으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방식대로, 이 세상의 방향대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가는 그 길을 쫓아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대한 압박, 강력한 압력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죠.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똑같아요. 미국에서 페이스북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크게 유행이 되면서 어떤 연구가 나왔냐면 미국 청소년들의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비율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북의 유행과 깊은 연관이 있다. 좋아요 누르는 거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보고가 올라갔는데 알면서도 저커버그가 그 CEO가 그것을 무시해버렸다. 이것이 이미 다 공개가 된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요즘은 식당에 가도요, 음식이 나오면 감사기도는 안 해도 사진은 다 꼭 찍어야 돼요. 예, 인별 그림에 올려가지고 예, 자랑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모두가 자기 삶을 좀 더 근사하게, 좀 더 화려하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또 그런 모습을 보면 부러워하고, 내가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으면 주눅 들고 열등감 느끼고, 그래서 나도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단순하게 보면 지금 여기에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이,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어렵죠, 다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까지 제가 한 55년 살아왔던 저의 삶을 쭉 되돌아봤습니다. 지금이 저로서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때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풍족하고 큰 부자는 아니지만 지금이, 살아온 삶을 생각해보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예요. 그런데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지금 다들 뭐라 그래요? 애나 어른이나 다 힘들다고 해요.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면 취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미쳐버린다고 그랬죠.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나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셨죠?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적인 느낌이나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진리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 숭배의 정신에 취하면 제정신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미쳐버립니다. 돌아버려요, 완전히. 이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더 정성과 힘을 들여 공들여 마음을 쏟는 대상은 그리스도인이죠.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포도주가 아니라 세상의 화려한 금잔에 담긴 바벨론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정신줄을 놓고 미쳐버리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부끄럽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 참담하고 슬픈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의 금잔에 담긴 이 포도주, 계시록에 의하면 진노의 포도주라고 합니다. 왜 진노의 포도주입니까? 그것은 이 포도주에 취하여 미치게 되면 결국 끝내 하나님의 두렵고도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 예, 바벨론이 주는 이 금잔에 담긴 포도주에 취하여
미쳐버린 사람, 그런 나라들은 바벨론이 망하는 그날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 제국과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예요. 예, 화려한 성공을 축하하는 기쁨의 잔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즐거움의 잔이 아니에요. 속지 마십시오. 맹독이 들어있는 독백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영은 주의 백성들을 속여 이 화려한 금잔에 번쩍이는 글래스에 담겨있는 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천전거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향하여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쳐 나와라, 다급한 목소리로 주의 백성을 부르시는 겁니다. 빨리 도망쳐서 그 바벨론 한복판에서 급히 빠져나와야만 된다. 그래야만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예.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공의로 응징하시는 날, 이 바벨론이 이제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도망쳐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바벨론이 끊어질 때 같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도망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요, 창세기에서 19장에 보면 그 롯이 소돔 고모라 빠져나옵니다. 그때 막 천사들이 재촉을 하잖아요. 얼른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그때 사용된 같은 말입니다.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막 쏟아집니다. 서둘러 급히 빠져나가지 않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그 재앙, 그 화를 같이 받는 거예요. 예, 사생결단하고 도망쳐야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살기 위해 빠져나갈 때 그때 사용된 말이 도망치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또 어디 사용되었냐면 요셉이 자기 주군의 그 부인의 유혹을 피하여 도망칠 때 그 보디발 여사가 막 붙잡고 늘어졌잖아요. 그죠? 미세스 보디발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유혹으로 막 요셉을 붙잡을 때 죽기 살기로 도망가요. 옷이 막 벗어지는데 그 옷도리를 벗어 던지고 그냥 내빼버리죠. 여기서 잡히면 나는 죽는다. 그 심정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가 않는 거죠. 예, 그게 바로 도망쳐라. 바벨론에서 도망쳐야 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바벨론에서 이렇게 생사를 걸고 도망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제국의 결국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51장 8절 9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지고 갑자기 파멸된다. 어떻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처를 입으면 좀 상처를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약으로 좀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회복 불능, 회생 불가능. 예, 아주 철저히 완벽하게 파괴가 되어서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의사가 시계 딱 보면서 사망 선고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시 몇 분에 운명하셨습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향해 사망을 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 한복판에서 바벨론의 정신과 그 사상, 그 가치와 목표를 향해 바벨론의 그 금잔에 담긴 포도주에 취하여 거기 미쳐서 함께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가장 가련하고 가장 불쌍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예, 오늘 51장이요 굉장히 길죠. 50장과 51장 굉장히 길고 적설하게 아주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예요. 자, 51장 맨 끝에 한번 보십시오. 64절 51장 맨 끝에 64절에 보면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 바벨론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이 50장 51장을 아마 따로 필사를 한 것 같아요. 따로 특별히 필사를 해서 시드기야 왕 4년에 이 바벨론으로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서기관 바룩의 형 스라야가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만나러 갈 때 이 스라야에게 이 예레미야 대언자가 50장 51장 말씀을 따로 이 책을 맡겨가지고 가서 유다 포로들에게 1차 2차 먼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거든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 때 정신줄 놓고 바벨론에 동학에서 그냥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 이 책을 보냈어요, 바벨론. 그래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다 읽어서 듣게 한 다음에 이 책을 큰 돌에다가 꽁꽁 묶었어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물 속에 빠뜨려요. 이 돌이 다시는 강물 위로 떠오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철저히 침몰시키셔서 다시는 이 바벨론이 일어나지 못한다. 영원히 쇠퇴할 것이다. 그러니 바벨론의 성공과 형통과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삶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면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허망한 꼴에 이르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예. 자, 51장 58절 말씀 한번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1장 58절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지난 금요일 날에도 우리가 한번 봤던 내용인데요. 58절 말씀 다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예, 여러분 이 거대한 제국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과 눈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바벨론 백성들만 고생을 했겠어요? 여러 나라에서 붙들려온 전쟁 포로들, 노예들, 아마 언약 백성들도 여기 다 동원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큰 높은 성문을 세우고 견고하고 두터운 성벽을, 거대한 왕국을, 제국을 건설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눈물로 피땀으로 그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그 와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국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 불타버립니다. 예루살렘이 불탔던 것처럼, 성전이 전소가 되어 잿더미가 된 것처럼 바벨론 제국이 순식간에 불타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무시무시한 재앙이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피땀을 흘려서 이룩한 것인데 한순간에 잿더미가 됩니다.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58절 마지막에 그들이 쇠잔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쇠잔한다는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 지친다 이런 말이에요. 지친다. 예? 이렇게 땀과 피와 정성을 다 쏟았는데 이게 뭐냐? 너무 허무하고 허망하다, 허탄하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얼마나 지쳐요.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똑같이 열심히 땀 흘려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모습은 모양은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고 어떤 이는 바벨론처럼 다 먼지처럼 티끌처럼 사라질 것을 위해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썩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이 바벨론은 큰 강이 두 개나 있죠. 그죠? 애굽은 나일강 하나뿐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두 큰 강이 같이 흘러. 그러니까 그 하류인 메소포타미아가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아닙니까? 그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많은 재물을 모아 쌓아놓고 강대하고 부유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그 많은 부와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막대한 경제력과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벨론의 몰락을 막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자본주의 사회인데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냐? 돈이면 다 되지. 돈이 전부 아니냐? 여러분, 재물이 한계가 없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떠받드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한계에 이르는 그 끝이 오는 그날, 그 절망, 그 좌절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쳐라.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이러한 결론이 닥치게 될 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 탐욕의 포도주, 그 우상숭배의 정신에 취하여 미쳐서 살아가지 않도록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기 위해 믿음의 몸부림을 치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취하여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똑같이 그렇게 따라서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죄와 심판과 영원한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땅의 목표와 가치관을 우리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회의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정직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가? 자, 오늘 본문 10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1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 5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의를 드러내셨다. 근데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 과연 하나님이 드러내신 의가 있기나 합니까? 그런 의가 과연 이 백성들에게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토록 대언자가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외면하다가 결국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다 패망하고 성과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끌려가서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남아있는 백성들은 또 애굽으로 간다고 그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거역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방불한 재난이 애굽에도 임하게 되었죠. 그런 백성에게 무슨 공의가 남아있고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만한 무슨 선함과 무슨 의가 있다는 것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 10절에 51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이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글자 그대로 옮기면요, 원래부터 그에게 있는 것을 드러내 그가 가진 것을 나타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에게 없는 것인데 바깥에서 가져와서 마치 그가 처음부터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그의 소유인 양 그의 것인 양 하나님이 그것을 나타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의를 주의 백성들에게 가져오셨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당신의 완전한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 백성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언약 백성을 통해 입증하신 것이죠. 우리 죄인에게는 의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의 대가를 철저히 지불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해 흘리신 귀한 보혈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죄밖에 지은 일이 없는 나를 너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죄인인 나를 아무 자격 공로도 없는데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가 나의 의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 그렇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51장 10절이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귀하고 값진 은혜의 선물, 완전한 의를 내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이 복된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런 우리가 어찌 이 땅에 세상 금전에 담긴 포도주에 취하여 탐욕에 미쳐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 수준의 인생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리스도의 피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금잔에 번쩍이는 그 포도주가 좋아 보여도 생각 없이 마시고 취하고 미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최근 독서 모임에서 목회자들이 한 책을 읽었는데요. 그 저자가 기자 출신으로 심층 취재를 하는 작가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유명한 사회적 명사들을 만나서 깊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책으로 묶었는데요. 그 책에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그 귀한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곳곳에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귀한 어른들이 있구나. 그걸 보면서 참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터뷰이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배우 김혜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남대문교회 권사님이시라고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그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이라고 합니다. 조부가 신간의 회장을 역임하신 분이시고요. 그 부친도 일제 때 저항을 했던 군산의 객주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투옥이 되기도 했는데 미 군정 때 재무부 장관을 지낸 아주 고위 공무원이셨습니다. 퇴임 후에 이 김혜자 선생이 이제 집을 좀 마련을 해드리려고 했더니 끝까지 만류를 하고 응암동에 그 6평짜리 단칸방에서 여생을 지내다가 타계하셨다고 합니다. 김혜자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시고 유명하게 해주신 이유가 봉사와 섬김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수백 명의 어린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나도 고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내가 어떤 내용을 맡든 절대 겹치기로 이분이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도 하고 저 프로그램도 하고 드라마 영화 같이 하고 절대 평생을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에 온전히 몰입을 해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감동을 줘야만 그래야만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런티를 받으면요 몇 년치 한 달에도 그냥 굉장히 수백 명의 아이들 밥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한 달에도 비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개런티 받으면 몇 년치를 한꺼번에 내버립니다. 그때 가서 일을 안 하면 혹시 못 낼 수 있으니까 돈 있을 때 다 이거를 기부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바벨론의 화려한 금잔에 담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미치기 십상인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중한 사명을 부여잡고 날마다 구태여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연기를 통해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어른을 만나니 참 이분은 정말 바벨론의 금잔에 담긴 그 포도주에 취하거나 미쳐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도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벨론이 침몰하여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도망쳐라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 66권 전체의 마지막 계시록의 메시지 역시 같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성령 하나님의 동일한 소중하고도 생생한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주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이 거룩한 정체성과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친 그런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